안녕하세요. 예, 꿈꾸는 사람들의 방송 네 번째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어떻게 사는 것이 참된 인생인가를 톨스토이의 신앙 고백을 중심으로 해서 생각의 힘을 키우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러시아의 문호 톨스토이는 젊은 시절에 기독교가 인류를 억압하는 하나의 종교 시스템이라고 오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자유를 억압하는 짐으로서의 신앙을 떠나 살았던 긴 시기가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는 세상을 따라 자신의 야망을 따라 정신없이 살던 젊은이가 50살이 넘어서 어떻게 사는 것이 과연 참된 인생인가에 대하여 깊이 고뇌하던 중에 다시금 기독교를 받아들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는 신학론에서 이렇게 신앙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제 내 나이 55세. 나는 신앙의 품으로 돌아왔다. 이것은 단순히 종교로 돌아온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로 돌아온 것이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생애 처음으로 진정한 안식을 발견했다. 믿음이 내게 들어온 이후 나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영원한 진리임을 알았다. 나의 온 삶은 변화되었다. 이전에 바랐던 것을 바라지 않게 되었으며 바라지 않던 것을 바라게 되었다. 또한 선으로 보였던 것이 악으로, 악으로 보였던 것이 선으로 보였다. 난 이 세상에 55년 동안 살아왔다. 아동기 15년을 제외한다면 거의 35년간을 진정한 의미에서 허무주의자, 즉 겨울의 인간으로 살아온 것이다. 이것은 러시아의 문호 톨스토이가 55세에 쓴 신학론의 서문입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교려, 즉 신앙의 결핍이라는 의미에 있어서의 본인은 허무주의자로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무의미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5년 전 나는 예수와 만났다. 내 생활이 변화되었다. 선하게 그 이치를 바꾸고 만 것이다. 50년 만에 내 삶 속에 봄이 찾아온 것을 나는 알았다. 그가 55세 되던 1887년 1월 22일에 쓴 이 신학론 서문 속에서 우리는 무려 50년 만에 영혼의 봄을 맞고 있는 한 위대한 사상가의 탄식에 찬 신앙 고백을 목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참회록에 의하면 그는 유복한 유년기를 기독교 신앙 속에서 보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랍 정교회에 의해서 세례를 그는 받게 되었고 그 신앙은 18세까지 지속되었습니다. 그러던 그가 11세 되던 어떤 날 한 중학생 친구가 그의 집을 찾아오게 됩니다. 그 소년의 이름은 블라디미르 미루틴이었습니다. 주일 아침에 그는 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신이 인간을 만든 것이 아니라 인간이 신을 만들었다고 그는 나를 설득했고 나는 그 설득에 매료되어 이 종교를 버리기로 그날아침 결심했다. 종교를 포기하는 것이 나는 자유라고 생각했다. 종교를 포기하는 것이 진정한 안식이라고 나는 생각했다. 왜냐하면 나에게 종교는 분명히 속박처럼 느껴졌기 때문이다. 1883년 일어난 이 일상적이고 작은 사건은 신앙에 확신이 없었던 톨스토이를 천천히 신앙의 영역으로부터 떠나도록 만들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듬해부터 그는 그 당대의 무신론주의의 대가라 일컬어지는 볼테르의 책을 읽기 시작했고 이 신랄한 프랑스 사상가에게서 신에 대한 불송과 반신론을 여과 없이 그는 배우게 되어집니다. 난 신에 대한 볼테르의 야유에 반감을 느끼기는커녕 상쾌한 기분이 돼가는 내 자신에게 놀라고 있었다. 그는 그날부터 예수와 이별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러시아의 모든 학교가 교리문답을 가르쳤고 또 정부 관리가 되기 위해서는 세례 증명서가 요구되어지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15세가 되던 가을 톨스토이는
이제 더 이상 무릎을 꿇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는 일을 중단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18세가 되었을 때 그는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영역으로부터 도주해 나와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곧 러시아 특유의 겨울이 왔습니다. 그의 영혼 속에도 다시는 봄으로 회복될 것 같지 않을 중병의 겨울이 찾아왔던 것입니다. 그의 영혼이 아직도 겨울에는 50세 이전에 톨스토이는 이미 평론가들로부터 대사상가라 일컬어지는 지상 최고의 지적 자기를 받은 후였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예술과 종교, 사회와 인생 교육에 대한 통찰력과 저서에 혀를 내두르고 있던 그런 시기입니다. 특히 문학에 대한 그의 성공도 대단해서 그는 그때 이미 그 유명한 전쟁과 평화, 안나 카레니나 같은 대작을 성공시켜 놓고 있던 시기입니다. 기독교 역사는 곧 신의 뜻과 방랑하는 인간 속의 역사입니다. 18세 때 동정을 버리던 주님을 버린 톨스토이는 주님을 다시 만나기 위해 35년이라는 긴 세월을 탕진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런 그가 50세가 되던 어느 날 그는 마치 한 마리의 연어처럼 주님을 찾기 위한 참회의 여행을 시작하게 되어집니다. 그는 자신을 감싸고 있는 모든 세속적 명예를 가로질러 고독과 참회의 비늘을 단 채로 주님을 향해 영유에 올라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주님께 돌아온 톨스토이는 신음하듯 이렇게 썼습니다. 봄이 왔다. 이제 비로소 난 잠이 깨었다. 그는 고향에 돌아온 연어가 마지막 배란하듯 세계에 빛나는 작품을 낳게 되어집니다. 그 유명한 참회로, 톨스토이의 참회로, 신앙론, 부활이 바로 그것입니다. 한없는 세속의 바다와 당류에 휩쓸려 가다가 어느 날 문득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돌아가기 위해 자신을 거친 영유에 맡길 수 있는 사람은 참으로 위대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신앙의 진리는 그 영유의 결단과 회개조차도 자신의 의지가 아니고 당자 같은 우리의 등 뒤에서 지그시 참아주시며 기다렸다가 밀어주시는 주님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55세가 되던 해에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었고 자신이 얻은 마음의 안식과 평안에 대하여 그의 책 고백록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는 종교를 포기하는 것이 자유를 얻는 길이라고 생각했다. 나에게 종교는 속박일 뿐이라고 생각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제 내 나이 55세, 나는 내가 스스로 버린 어머니 같은 신앙의 품으로 다시 돌아왔다. 나는 단순히 종교로 돌아온 것이 아니다. 나의 구주인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온 것이다. 그 안에서 나는 처음으로 참된 안식을 발견한 것이다. 여러분에게도 이런 회심의 간증거리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시 한번 기회가 되어지면 톨스토이 이 편을 통해서 생각의 힘을 키우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